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초대 우리 신자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도행전 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듣는 이의 모든 일,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 안에 간직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4장 23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는 말씀, 큰 제목이 있는데 바로 초대 신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했던 이 기도, 이 모습을 우리 성령 기도에서도 함께 이 기도대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도들의 이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럼 23절서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교례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 이제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 신자 공동체 함께 있는 그들에게 수석사제들이 그러니까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든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또 자기들이 그 증언했던 그 이야기도 함께 전했겠죠. 그러니까는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러니까는 더 큰 소리로 아주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산헤드린에서 증거를 하고 했던 그 이야기, 그것을 듣고서는 함께 기뻐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게 뭐 살살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함께 모여서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우리 성령 기도회 한때 보면은 우리 통성 기도도 하고 뭐 소리를 크게 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하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는 좀 달라요. 저도 사실은 우리
숙소에 요새 이제 은퇴해가지고 은퇴 신부 숙소에 이렇게 가서 미사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면서 혼자서 있을 때는 다른 신부님이 있을 때는 또 방해될까 봐서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시키는 건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뜻밖의 어떤 찬미와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뜻밖의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떠올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 우리 교회 사도들이 또 그 공동체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느님께 아뢰었어요.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종인 저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찌하여 민족들이 수는거리며 이게 나자면 그 밑에 있죠. 시편 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례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려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여기 기름 부음 받으니 그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그 설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랍어고 거기에 메시아라는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이렇게 번역을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 요새 그냥 어찌야 민족들이 술렁거리고 결례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거 할 것 없이 유대인인 거 할 것 없이 모두 그런 그 군주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성서 규절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대로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는 것은 그런 그 권세, 교만한 권세, 그냥 한 사람을 그냥 경멸하는 그런 그 적대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7절에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서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이 구약 성서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고 또 바로 그대로 헤로데 본시오 빌라도 등 또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또 다른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이 도성에서 그 예수님의 하느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그 하느님께서
하신 그 계획대로 그들이 다 실행을 하였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기도는 바로 이제 30절까지 기도죠.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의 표징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이때까지는 그렇게 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아까도 얘기했죠. 담대히 하는 것은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자유자재로 이런 그 지혜를, 성령의 지혜의 은사, 뭐 여러 가지 그 은사가 충만해서 아주 힘이 있고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여기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그래서 그 위협에 이렇게 움츠러들고 꼼짝 못하고 겁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게 위협을 극복하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죠. 우리 자신이 뭐 자랑스럽게 되고 뭐 똑똑하게 되고 뭐 이게 되는 자기 자신 뭐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의 위협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위협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그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 내가 손을 얹는 것인데 어떤 때가 아니라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안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충만하셔서 나를 도구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 전체가 다 도구예요. 내 손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요, 내 입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그 격려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하느님의 그러한 그 격려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종,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난 것 같죠? 지진이 났는지 땅이 흔들리는지 내가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때는 내가 흔들려. 내가 흔들리니까는 이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당신 능력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29절서부터 31절까지 이것은 정말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표정과 이적이 주님의 손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이 그러한 것을 일으켜 주셔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선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니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그렇게 하신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정말 성령의 그 이끄심, 성령의 충만의 그런 그 체험, 이것이 꼭 있어야지 것이죠. 예. 이 공동체, 신자 공동체, 초대교회 신자 공동체가 하는 이 기도,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이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 모든 것이 함께 하셔서 저희를 도구로 써주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이 가는 모든 곳에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람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앞서 그 2장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 설교 그다음에 3,000명 가량 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나서 첫 신자 공동체의 그 생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신자 공동체의 생활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복음화를 이루는 신자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그것을 또 이 구체적으로 또 이 공동체적인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공통은 한 마음 한 뜻. 그것은 성령 안에 보면 한 마음, 주님 마음이고 한 뜻, 주님의 뜻이 거기에 일치를 이루어 나가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한 마음 한 뜻이니까는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마음과 정신만 하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공동이요 하느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공동으로 소유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더 큰 것, 바로 성령 충만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그 지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일치를 이루면은 다 한 형제여, 한 몸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재능이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진 재산도 다 필요한 것에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저 아래 세상 아주 작게 보여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 영에 충만하면은 내가 가진 그러한 모든 재능이라든 뭔 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이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여기는 사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큰 능력으로 증언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큰 능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하심,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주님의 원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그런 능력이 살아계셔서 작동하고 활동하고 계신 그러한 하느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사라지고 안 계신 그런 한 예수님이 아니고 큰 능력으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준,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마음 안에 느끼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정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위에 그 30절에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치시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표징과 이적, 바로 그것이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든 큰 은총을 누렸다. 하여튼 표징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큰 능력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자기 필요한 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다 똑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다 활용하면서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이렇게 받아 쓰곤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수도구 공동체, 복음 공동체죠. 복음 공동체, 수도 거룩한 생활 공동체에서 이런 그 복음 삼덕을 실현하면서 이런 수도교회 공동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가능하면 그러한 그 복음 공동체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더 큰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제가 좋아하는 바르나바 사도, 12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요 보는 거죠. 사도들이 가장 12사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바르나바라면, 이 사도행전은 바르나바가 이 뒤에 배경에 보이지 않는 데서 사도들을 뒷받침하고 여러 가지 사도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바르나바가 아닌가. 바르나바는 별명이 여기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죠. 아들 자자 자. 어떤 때는 그래서 그 바르나바 골자라는 뜻이, 골자라는 그런 뜻도 있죠. 바르, 그 아들이다 하면 아버지의 그냥 골자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랄까. 진짜 백이다 하는 그런 거죠. 나바는 바로 위로하다, encourage하는 그런 거, 격려하고 그런 의미의 말이죠.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별명을 서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도움의 아들. 그래서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사도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 바르나바의 사도행전에 많이 이름이 나오죠. 잠깐 보면은 그 9장 27절에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바르나바가. 그래서 그 9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9장에는 사울의 이 회심이 있죠. 사울이, 그다음에 사울이 회심해서 이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도 다 이 사울을 무서워해요. 사울이 신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못 믿어 하고, 그럴 때 바르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죠. 27절에, 9장 27절에 바르나바는 사울,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 사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11장 22절에도 아주 좀 어려움은 다 그냥 발라바를 불리는 것 같아. 사도들이. 이 11장 11장 22절 보면은 안티오키아에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안티오키아에서 그냥 여러 거기에 이방인들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됐다가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가 신자들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다시피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라고 가라고 보냈다. 그것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면서 안티오키아 교회를 이제 이끄는 그러한 사도로서 바르나바가 사도들의 그 믿음, 그러니까 키프로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도 잘하고 뭐 이러한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보내서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이제 이끄는 그러한 중심 인물로 바르나바를 선택해서 보내죠. 그런 파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 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타르수스라고 이제 낙향해가지고 이렇게 그 안티오키아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타르수스를 찾아가서 사울을 이제 데리고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로 와서 야 같이 이 크리스찬 공동체 이 공동체를 같이 봉사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거기 안티오키아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처음으로 안티오키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고, 또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헌금을 이제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 보낼 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13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바오로 사도와 같이 가는 장면, 14장 거기 14장 2절에 그 이코니온 전파하는 거. 계속해서 하여튼 바르나바 바오로가 이제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2차 선교여행 때는 다시 갈라져서 따로따로 떠나기도 하고, 아무튼 바르나바가 사도단 이렇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도들이 바르나바를 청하고, 그래서 바르나바가 이렇게 그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바르나바가 미남이에요. 나같이. 미남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나와 있어. 잘생겼다고. 잘생겨가지고 나중에 그리스 거기에서 바르나바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리고 바오로는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오고 그렇죠. 멋있게 생겼기 때문에 제우스 같이 시라빈 그리스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러한 바르나바 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 그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사이프러스 섬이죠. 여기 키프로스라고 여기 나오는데 지금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요. 그래서 키프로스 태생 레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바로 그 사제 직분을 많이 맡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좀 그 레벨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서 발나바 자기 키프로스 섬에 있는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어려운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사도들에게 그 돈을 쓰라고 발 앞에 놓았다 하는 것은 그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표징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모두 한 마음으로서 공동재산을 내 것은 공동소유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 공동소유로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의 모습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